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네, 상대성 원리. 이게 저는 잘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 상대성 원리를 이제 창안한 사람이죠. 발견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치 시절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유명해져서 이제 그 미국 내에 있는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그 초청에 응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운전식 기사가 그 아인슈타인 박사를 태우고 가고 그리고 강연할 때마다 맨 뒷좌석에서 그 운전기사가 그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도중인데 운전기사가 장난삼아서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전 벌써 박사님의 강연을 3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이제는 암송할 정도가 됐습니다. 박사님 요번에 피곤하실 테니까 오늘은 박사님 대신 제가 강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뭐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운전기사가 돼서 차를 모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 딱 갔습니다. 가서 그 가짜 아인슈타인 박사는 환영을 받고 강의석상에 서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쳤을 때 아주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뜻밖에도 그 대학의 교수인 듯한 한 분이 어려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냥 뒤에서 진짜 아인슈타인 박사는 막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막 식은땀이 나고 그냥 입이 말라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는데 그때 이 가짜 아인슈타인 박사가 놀라운 임기응변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가짜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질문한 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저희 기사도 다 아는 겁니다. 저희 기사가 나와서 대답해 줄 겁니다. 어이 일로 나와서 대답해 보게.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인슈타인 박사가 앞자리에 올라와서 대답을 훌륭히 했다는 겁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는 어떻게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강연을 그렇게 똑같이 잘할 수 있었을까요? 모방을 했기 때문이죠. 수십 번 들으면서 습득하고 모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모방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단어를 하나하나씩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들이 아이한테 이렇게 대화를 잘 하지 않으면 아이가 언어 생활이 늦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방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기도, 아이들도 성장하죠.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모방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근데 뭐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우리가 지난달 첫 주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나중에 써먹으니까. 자,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잖아요. 다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그런 덕목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려면 이런 말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겸손하게 관계를 교제하라,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마디로 하면 돌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돌보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딱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품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뭘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비움. 자, 보세요.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다 각각 존재하시는데 일체,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본질상 하나세요. 그래서 천상에서 영광 받으시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이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취급받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7절, 8절, 3절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계셔야 되는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케노시스라고도 그래요. 그걸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자기를 비워라고 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자기를 비워는 세 가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이 되셨다는 표현을 조금 더 낮은 표현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셔야 되는 본질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비움의 결과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되신 것,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신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 또는 화육, 육으로 화했다 그래서 화육, 인카네이션 이런 말을 써요.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통해서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강이에요, 하강. 내려오심이에요, 내려오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그 본문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되셨다. 벌써 딱 머리에 그려지는 게 하강이죠? 내려오심이죠?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뭐예요? 앞에 구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심으로 낮아지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습니까? 한 가지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상의 자리를 고집하고 나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돼. 거기를 고집하셨다 그러면 자기를 비우시지 않으셨을 테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을 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고귀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마음을 이제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 비움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자기 비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이걸 비우지 않고 뚜껑을 딱 닫아놓는다 그러면 여기에 뭘 꽉 채워놓는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내가 부어서 뭘 차를 마시려고 할 때 그 차가 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을 내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벌였어. 근데 너무 배불러서 남겼어. 그래갖고 한 그릇에 꽉 담아놨다고 쳐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기름이 덧지 끼고 딱 말라붙었어. 근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보세요. 물이 담깁니까? 안 담기지. 물이 조금 담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그 물은 오염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내 생각을 칵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울 수 있어요. 나를 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몽골에서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대를 나왔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가고 거기서 역사학을 전공해갖고 석사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도가 창창한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저기 그 몽골에 선교사를 나가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의 거기 이레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거기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또 그 대학의 이제 칭기스탄 연구소에 그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레교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그가 개척한 베르 지역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벌러루라고 하는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땀을 흠뻑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간이 그냥 다투돼가지고 오는가? 이 소녀는 얼마 전에 듣지를 못했는데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귀가 열린 듣기 시작하는 소녀였거든요. 근데 그 소녀가 막 땀을 흘리고 온 거예요.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 일찍 그 집에서 키우던 소가 우리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벌러루가 그냥 예배 시간 임박해서까지 그냥 소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은 임박했고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싶어서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이렇게 온 그 자매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예배해야겠다고 한 그 결단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제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는데 밖에서 음메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그 도망갔던 소방에 예배나 앞으로 와요?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야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비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는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자기 비움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기 그 비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좀 살펴봤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고 했죠. 근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요.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뜻이 그냥 꽉 차 있는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내 주장하고 싶지 하나가 되고 싶어요? 덜어놓고 비우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교회가 그런 것이야. 다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 있잖아요. 다 세상에 나가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뭘 권면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나와 요구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고 나를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겸손해져요? 교만해지지.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뭐 내게 아는 게 많은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외적으로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도 의도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나로 녹아들 수 있는 겁니다. 또 각자 자기를 넓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건 또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냐면 자기들의 일만 돌보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좀 돌보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로 꽉 차 있는데 무슨 남을 돌봐요. 안 된다니까요. 비우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전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자기 비움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때때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기 주장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가족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기애애에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나마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그 상대방에게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권위적인 분들이 할 말은 있죠. 나는 옳은 말 하는데 제가 말 안 들어. 내 아내가 말 안 들어. 내 남편이 말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말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지 한번 다가가서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이유가 다 있다. 구구절절 맞아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팍팍 칠 거예요. 비우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꾸 뭐라고 할까요? 경직되고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이에요. 뭐라고 저를 따라서 했죠? 사랑.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랑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영생을 얻고 부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빼고 뺐는데 그냥 내 맞아갖고 어쩔 수 없이 왔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복종이 아니셨답니다. 어떤 복종이었냐면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이 자발적인 복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이제 아니까 십자가에 지시는 걸 아니까 스스로 복종하시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인 복종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 그것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이 한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높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아주 세계 정상급의 발레리나가 있어요. 여자분. 세계 정상급의 발레리나. 근데 이분은 열등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불안까지 있냐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떠나지 않았어요. 죽었거나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두려움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두려움과 이렇게 자존감이 없이 살게 됐느냐. 어릴 때 입었던 상처가 있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입었던 상처. 어릴 때 자기가 이렇게 거울을 봤거든. 근데 거울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 모습을 봤어.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같은 뭐라고 그랬어? 아이, 내 딸 참 이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이놈의 엄마가 엄마인지 뭔지 모르게 뭐라고 그래? 난 네가 예쁘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여성은 소년 때도 아름다웠고 처녀 때도 아름다웠고 그 성년이 돼서 그 어른이 돼서도 아름다워요. 현재도 아름다워. 근데 자기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자기가 그렇게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발레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남은 받지도 못하는 아무도 받지 못하는 어느 그 무용 그런 단체에 찍어서 발레 장학금 받아갖고 왔어.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발레 장학금 받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팔불출 됐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다 막 칭찬하고 바깥에 나가고 막 소리쳤을 것 같은데 아, 내 딸이 말이죠. 이런 데서 이렇게 장학금 받았어.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잘하지 마시고 그래야 돼. 근데 이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야 너처럼 춤 못 추는 애한테 왜 그런 걸 줬는지 모르겠다. 아유 계모보다 더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춤을 잘 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늘 못 춘다고 자기 비하를 한다고. 저는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듣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그 유한성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사람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는 비교적 그래도 아주 집이 어떨까요? 아주 급하게 망하거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생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람도 엄격했지만 아주 엄격했어요. 저는 사실 일남 4녀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옥동자처럼 컸어야 돼.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엄청 맞으면서 살았거든요. 엄청 초달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나라도 더 때려서 아유, 왜 이렇게 때렸는지 그게 오히려 상처야. 하여튼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그래도 그냥 비교적 그래도 평범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돌아보면은 내 안에 그래도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유일한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유치원 못 간 거. 아니 그래서 부모들의 이제 자식 기르는 습관 그때 나이 들어서 깨달았는데 우리 큰 누님, 둘째 누님은 내가 분명히 유치원 보낸 거야. 그럼 저는 안 보냈다. 그게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에이 그런 건 안 해도 돼. 대충 이제 자식이 많아질수록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저도 그렇게 조금만 사소한 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라다 보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또 더 그렇게 사랑이 필요해서 여기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사랑받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다니까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인간은 그죠?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내가 사랑해야겠다면 그만큼만 사랑해. 조금만 내 기대에 벗어나잖아요. 사랑을 줬다가도 회수해. 다시 걷어들여.
아무리 내 자식이 됐건 뭐가 됐건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랑 걷어들인다니까요.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또 자라면서 상처도 받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천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회수한다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이고 나 끝까지 사랑하는데 여기까지 있죠. 내가 목사가 됐지.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이라도 엄격해가지고 여기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잘라버렸다 그러면 저는 목사 안에서 바퀴도 전에 잘렸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만?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전에 내가 자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내 주변에 있는 누구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때때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팍팍 찌르면서 아프게 하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못해도 실수하고 힘들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느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해야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영혼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좀 느끼하더라도 지극하게 쳐다보시면서 한번 대답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러세요. 부부가 되면 더 느끼하게 쳐다보셔야 돼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에는 사랑을 깨달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다 망각했어. 그래서 서로 간에 빡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보통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주 밖에만 나오면 아주 인자하고 자애롭고 아주 사랑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집에만 가면 이상이 달라져. 내 가족들은 뭐예요?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요. 저도 때때로 우리 집사람 잡아놓은 고기잖아요. 어딜 가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오늘 회개하면서 다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지경도 넓어져서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게 내 힘만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못다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는 자기 비움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비우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좀 손해보는 느낌 안 드시나요? 현대인은 뭐라고 그럴까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손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천천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쭉쭉 높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 이제 주라 시인하면서 경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낮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제가 아까 상상해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승 높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강.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승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셔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구원받아 나를 비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